한 네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1절, 22절 보시면 이제 가르치신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시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꾸짖어 나오라고 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다 싶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제 시몬의 장모, 이분 열병을 떠나가고 일으키시는, 그게 예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이다 싶고요. 34절에 보시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게 예수께서 하신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역이고 일들이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반응이 있고 결과가 있죠. 22절에 보시면 위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무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을 보시면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반응이고, 32절도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점으로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어떤 결과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가 21절을 보시면 가르치심에입니다. 그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자,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거죠?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말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경험된 사실, 또 경험된 복음, 이런 부분에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이었다. 이게 메시지 바이블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회당에 22절을 보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그랬잖아요. 이걸 왜 이제 반응으로 보게 됐냐면, 이 가르치다, 또 이게 디다스코, 디다스케 이런 뜻인데 본문에는 디다스코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영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으로 가져와 적용으로 순종하는 게 맞득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디다스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손을 내뻗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손을 내뻗다. 이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불편부당한 거예요. 내가 형편이 하나님 이래요. 내 현실이 이래요. 근데 말씀은 내 현실과 또 내 형편을 다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손을 내뻗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중심과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아멘 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예, 참, 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집사님 두 분이 떠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떠준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컵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먼저 부으시는지 찬물을 먼저 부으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겨울에는 이제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좀 따뜻한 물을 이렇게 떠놓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조그만 컵 안에 있는 이 물을 마시는데도요 되게 웃겨요. 위에 물은 뜨겁고요. 다 먹어가면 아래는 물이 차요. 이 조그만 컵 안에도 안 섞여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제대로 안 섞여서 위에는 뜨거운 물이 있고 밑에는 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에 가족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생각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쫓아 적용하고 순종해서 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중심, 이거 쉽지 않죠. 이 컵 안에 물도 제대로 안 섞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죄성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잘 섞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바로 아멘 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건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간단치 않아서 아유 몰라 그러고 내려놓는 게 아니고 계속 손을 내뻗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도 부어주셔서 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렇게 읽지 말자. 어떻게 읽자 그랬죠? 삶을 고치라 그렇게 읽자 그랬어요. 야, 네 삶을 고치고 네 말을 고치고 네 태도를 좀 고쳐라 이거잖아요. 그게 회개인데 여러분 삶을 고치기가 쉽냐고요. 끊임없이 손을 내뻗어 주여 은혜도 함께 주셔서 이 삶을 고치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성품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계속 그냥 몰아붙이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맞죠. 누가 봐도 우리 집사님들의 어떤 삶의 형편을 보면 저럴 수밖에 없겠다. 정말 공감이 가요. 그런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내뻗어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공급받아서 네 삶을 고치지 않으면 네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적용한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앞뒤로 살을 좀 붙였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이잖아요. 앞뒤로 살을 붙인 건 뭐냐면 순종하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적응점이 잡혔다 그러면 이 적응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살이 붙어서 그렇게 어디다 좀 써붙여 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시고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삶이 고쳐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게 됐어요. 그만하자. 정말 마음이 찔렸어요. 그것도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건 그만하고 이제는 그걸 삶을 고치는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삶을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한 해 2월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이런 거죠. 말씀 듣자고 모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 자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예배하고 큐티하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인 것처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적용해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다 라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야 어떻게 이 거룩한 회당에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죠. 때때로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때여도 제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고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이 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밑줄을 좀 그어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카다로도스라고 합니다. 아카다로도스 불결한 겸하여 섬기는 이런 거예요. 자 더럽다 그랬을 때는 좀 어감이 멀었지만 불결하다
또는 겸하여 섬기다, 두 마음을 품다 이러니까 훨씬 나랑 가깝죠. 그러니 나일 수 있다. 귀신은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처럼 귀신과 성령이 구별되어 있는 언어는 없어요. 거의 드물죠. 영어는 같이 써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도 그래요. 귀신과 하나님, 성령을 따로 쓰지 않고 이게 푸뉴마예요. 성령이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악한 영이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귀신과 성령이 구별되어 있는 단어를 쓰지 구별되어 있는 단어를 쓰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언어에. 그래서 여기 푸뉴마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악한 영, 불결한 영 이렇게 보죠. 그게 푸뉴마, 귀신이에요. 자, 들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함께,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이런 N이란 전치사인데 되게 많이 나와요. N이란 단어고 사람은 이제 안드로포스라고 하죠.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아카드로도스 푸뉴마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일 수 있다. 두 마음을 품고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께 한 발, 그 다음에 귀신에게 한 발, 세상에 한 발, 또 주의 몸된 거룩한 신앙생활에 한 발,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아카드로도스 푸뉴마인 안드로포스가 정말 나을 수 있겠구나. 이게 더 이해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으나 이 사람은 어때요? 귀신 들려 있어요.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봐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을 때 구원이 있죠. 근데 믿는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예수인 줄 알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가 예수인 줄 알지만 삶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 그리 보면 이게 우리의 삶과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삶과 더불어서, 아니 어쩌면 지식으로 아는 삶은 끝내고 이제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식은 있으나 삶은 없는, 지식은 있으나 적용은 없는, 지식은 있으나 순종은 없는,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말씀으로 치면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뜻이 삶을 고쳐라, 그 말인데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그 사람들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그 누구이든 여러분 삶을 고쳐라 그랬으니 그들이 뭘 보겠어요? 내 삶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여기에 자신이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삶을 고칩시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볼 때 내 감정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맞다.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점차 삶이 변해가니 나 또한 그래야 되겠다 라고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삶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귀신이 찾아 들어와 그에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결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요청하게 되어지죠. 주님 오셔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내 신앙이 되지 않고 삶으로 적용하여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 25절, 그래서 그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언해야 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나에게든 그에게든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세속적 세계관과 세속적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져서, 그리고 예수 이름이 하는 권세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간구, 도구, 좀씩 달라요. 원어적으로 성경에 보면 간구가 있고요, 중보가 있고요, 도구가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언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에스겔 굴짝이 37절 에스겔서에 보면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기도 하잖아요. 이런 명령기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력과 힘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청하는 간구들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기도 중에 예수님을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이 대언 기도와 명령 기도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영적 대적 기도, 선포하는 기도, 질병을 향해서 대적 기도하고, 네, 여러분 이걸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대적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선포들을 쓰시고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병을 위해서 대적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치유기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들끼리니까 좀 속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아니 난 목사 믿져야 본전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고 기도하고 고치시면 할렐루야하고, 안 고치시면 때가 있나 보다 하면 되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예수 이름이 하는 건데 그걸 믿음으로 선포를 못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영적 대적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하실 일들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감동이 훅 일어날 때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을 줄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불러다가.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제게 어떤 믿음이 부어지냐면,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 제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 있지만 그거 외에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내가 이 시간 막 기도하면 선포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믿음이 확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감동들이 올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러실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적용한 것이 순종해 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 28절에 보십시오.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죠?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왔다. 장모가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든 우리 가족에게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니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데 뭐 이런 거.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어제 아침 한 끼 먹고 밥을 다 못 먹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막 속도 고장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뭐죠? 보세요.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가 안드레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든 무엇이 있든 그냥 이게 해결이 되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가 예수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이 복음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환난이 더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현실에 대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일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으니 부르고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고치시고 이루고 하시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고침 받는 것에 놀라지 않아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아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기에 놀래요. 여기에 놀래요. 아니 이런 일인데 저렇게 고요할 수 있다니, 아니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다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여기 적잖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가시고 2월달 한 달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통로로 잘 쓰시는 그분에 대한 요청,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만 내 가정과 내 심령과 내 문제 속과 현실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예수의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열어놓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30절 마지막 하반절에도 보세요.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그는 문제들마다 예수께 구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크든 작든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께 구하는가? 예수님 어떡한데요?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세 번째 31절에 나오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한 해 동안 2월달 한 달 동안 그 문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열병이 떠났어요. 그렇죠? 병이 반응한 거죠. 자, 그다음에 장모가 반응한 건 뭐예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송도니라. 이건 장모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부어지실 때마다 나의 잘남, 나의 준비, 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반응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뭐예요? 참 여러분에게 제게 32절이 있어야 되겠다. 축복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스라엘은 오후 3시쯤 4시쯤 되면 상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막 물건을 정리를 해요.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 그냥 아직 어두워지기 직전에 그냥 어수룩해질 때 있잖아요. 그게 하루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가게를 정리합니다. 4시 5시에 가면 열린 가게를 찾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죠? 어수룩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가게 뭐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점으로 해질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너무 늦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수두룩하잖아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진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때입니다. 은혜를 보고 기적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 점으로 해질 때 막 나가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죠? 밑줄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께 데려오셔야 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정의 문제들도 예수께 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늦었다 싶을 때, 너무 오래되었다 싶을 때, 이젠 틀렸다 싶을 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으로 해질 때 막 나가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33절 보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래요.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칼질하지 마시기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시기든 현실과 형편을 여러분들이 재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아놓는 게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 하지 않고 어떡하든, 어떡하든 부르고 모아서 예수님 앞에 모으는 거. 자, 그 결과들을 마지막 34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모르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서의 대부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심이라고 표현된 데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는 어때요? 전부를 고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건 모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어떤 것까지는 되고 어떤 것까지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섬김으로 물 주고 걸음 주고 우리의 역할이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고치실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고치실 때도 있으세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이 1년의 걸음과 2월달의 걸음이 절대 멈춰서지 않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주신 삶 안에서 감사하고 또 순종해가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